재활교회 TV 시간이 됐으므로 다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절 넷째 주 주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 그리고 건강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 2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 처소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지만 주님의 그 은혜는 언제나 우리와 동일하게 내려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나라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질병으로도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세계 또한 주여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모든 피조 만물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홀로 외로이 있는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곧 한가위 명절이 다가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모이는 가정도 있고 모이지 못하는 가정들도 있겠지만 외롭지 않도록 주여 붙드시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 주여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모여있는 그 가운데서도 서로 철저히 위생을 지켜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창조절 넷째 주 주일 낮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 그리고 건강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아르바이트를 구하거나 일자리를 구할 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교회 다니십니까? 입니다. 아무리 마음에 들고 필요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죄송합니다 입니다. 코로나 감염 위험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회 다니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집사님이 산모 도우미 일을 하십니다. 이분은 교회에 나가지 않은 지 꽤 되었습니다. 신생아를 돌봐야 하니까 혹시 이 아이에게 옮기면 안 되니 교회에 못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는 교회와 방문 판매에서 전염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고위험군이 되었고 또 고위험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게 된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 목사여서 누구를 만나기가 더 불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목사니까 고위험군에 속하고 그러다 보니 대면하는 것이 꺼려지겠죠. 또 제 입장에서는 제가 걸리면 전염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위치에 있으니 저도 조심스러워집니다. 오늘이 한가위 감사 주일이죠. 수요일부터 명절 기간인데 이번 명절에는 저희 부모님께 못 찾아뵙겠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창조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요즘 같은 시기에 교회가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했다 하면 따가운 눈초리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9월 17일에 부안 금암교회에서 김제시차 시찰회가 있었습니다. 부안 금암교회는 오랜 시간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없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죠. 그런데 이번에 새로 부임하셔서
몇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시차례 때 여러 목회자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러니 거기 주차장에 교회차가 10대 이상 모였죠. 교회차가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본 어느 주민이 신고를 했습니다. 때마침 8.15 집회 때문에 교회가 모여 있는 것 자체가 좋게 보지 않는 시선들이 가득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거기 부안 금암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연락 왔고 경찰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는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더 커져서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보신 화면은 제가 즐겨보는 시사인 주간지입니다. 여기에 실린 기사입니다. 여기 이 기사 내용을 보면 기후정책 2018년 12월 호에 실린 논문에 전 세계 메탄가스 60%가 전 세계의 사육용 양과 소의 트림과 방귀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에 85배나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고기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죠. 고기로 태어난 소는 초원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태어나 좁은 공간에 살다 죽게 되는 것이죠. 소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외치지 않을까요? 사람의 지혜가 초원을 누비며 살아야 할 소나 양을 좁은 우리에 가두었습니다. 동물을 이용한 인간의 행위는 신종 감염병, 기후변화, 산불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물들이 인간으로부터 출애굽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구했듯이 동물들이 인간의 억압 속에서 구해달라고 외치는 것은 아닌가?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죽이고 있습니다. 구약 본문인 욥기 37장 14절에서 24절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며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을 무시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알아야겠죠? 말씀을 요약해서 보자면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고 흠이 없다 보니 사탄이 흠을 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욥의 재산, 가족, 건강 등의 시련을 겪게 합니다. 욥의 이런 소식을 들은 믿음 좋은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위로를 하러 왔지만 그들은 무언가 잘못하여 하나님께 벌받은 거 아니냐? 라는 말을 합니다. 욥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다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겪느냐? 이런 대화가 오고 가며 공방을 펼칩니다. 이러한 긴 공방의 대화 끝에 엘리후라는 소년이 나타나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이 엘리후가 하는 말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욥은 친구들과 공방 중에 마지막 하나님께 도전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만 보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정한 저울로 나를 달아보시고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억울하니까
이런 말을 했겠죠. 이런 말을 한 욥에게 엘리후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에게 왜 나쁜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그 뜻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 밖의 영역입니다. 지혜 있다고 잘난 체하면 오히려 화를 입게 됩니다. 고기를 마음껏 먹어보겠다고 한 인간의 지혜 있는 행동이 소의 삶을 억압했고 수도 없이 불어난 소로 인해서 환경은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때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 안식일에 일을 하면 진영 밖으로 데리고 간 다음에 돌로 쳐 죽입니다. 사람도 쉬고 동물도 쉬고 땅도 쉬게 합니다. 그래야 생명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절을 보내면서 요즘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아닌가?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자연이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망쳐놓은 지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코로나19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지혜가 부족해서 모르겠지만 나타나는 현상을 보니 인간의 죄로 나타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구가 회복되는 일부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 나누는 말씀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민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타난 율법의 말씀, 동물과 땅도 쉬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이 마음에 자꾸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멕시코 해안에 돌고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무역선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돌고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동안 인간의 무역선이 돌고래가 바다 위를 헤엄치는 것을 막았던 것이죠. 인간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돌고래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인도 해안에 올리브 바다 거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올리브 바다 거북은 멸종 위기의 생물입니다. 사람들이 해변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염이 되니까 해변에 사람을 통제하니까 이렇게 멸종 위기인 이 올리브 바다 거북이 80만 마리가 이렇게 부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여기는 인도 수도인 뉴델리 인디아 게이트 앞입니다. 여기는 세계 최악의 대기오염 도시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두 개의 이 사진을 비교한 것인데 왼쪽에 있는 사진은 원래 평소에 있었던 사진이고 오른쪽에 있는 깨끗한 곳은 요즘 사진입니다.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게 하니까 자동차, 항공기, 공장이 멈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낮에도 뿌옇게 보이지 않았던 도시가 이렇게 맑게 변한 것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것은 중국 하늘의 대기오염을 나타난 것인데 빨갛게 색깔이 있는 것이 대기오염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공장 가동이 멈췄고
자동차 이동이 멈추니까 하늘이 이렇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자연이 회복됩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먼저 떠난 제자들이 배가 태풍으로 인해서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자 베드로가 자기도 걷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걷지만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움으로 물에 빠집니다. 베드로는 살려달라고 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실제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느냐? 라고 묻는다면 제 대답은 모르겠습니다입니다. 실제로 걸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목사님 맞아? 목사님 믿음이 적네 라고 생각하실 테죠.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제 이 대답을 듣고 그럼 예수님을 왜 믿어? 라고 생각하시겠죠. 실제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느냐 걷지 않았느냐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 위를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걷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게 되나요? 걷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라고 말하는 사람의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걸으나 걷지 못하나 하나님의 아들임에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물 위를 걸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람과 파도로 인해 물에 빠진 베드로의 작은 믿음입니다. 파도와 바람이라는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태 공동체에는 크고 작은 환경에 시련이 있었고 그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과 파도를 이길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여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라고 하신 것입니다. 생존의 걱정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심입니다. 바람과 파도는 우리의 삶에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의지할수록 바람과 파도는 잔잔해집니다. 믿음은 단순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삶 자체가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물 위에 있을 때도 바람과 파도는 불었습니다. 그런데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빠진 것은 바람과 파도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은 똑같지만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걷느냐, 빠지느냐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진정한 쉼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쉼이 있어야 인간도 쉬고 동물도 쉬고 자연도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품에서 잘 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무엇에 그렇게 쫓기며 바쁘게 살았는지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너무나도 바쁜 그 삶으로 인해서 자연은 훼손되어져 갔습니다. 주여, 우리의 지혜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 있다고 자랑하지만 그 지혜는 오히려 무식한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지혜 있음으로 인해서 자연이 아파했고 동물들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초원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지혜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쉼을 돌아봅니다. 무엇을 자꾸 하려 하지 말고 예수님의 품에서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가위로 우리의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 안에서도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하려 하지 말고 진정한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쉼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을 붙들어 나아갈 때 내 삶에 진정한 쉼을 얻게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진정한 쉼을 얻음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11조로 주정으로 감사로 각종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내 마음을 온전히 담아 드려질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넷째 주일이며 한가위 주일입니다. 오늘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 2단계 발동으로 오늘까지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또 그 코로나19 진행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됨에 따라서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광고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잘 쉽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고자 다짐하는 제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아요, 구독